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한눈 파지 말고 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렇다면 2009년 한 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뭐가 되리라?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누구의 땅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는 우리 모두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 해는 우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증해 주셨다고 해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잘 준비되어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증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셔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마냥 좋은 땅이고 마냥 아름다운 땅이고 그래서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담대히 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피를 흘려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하고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09년도 한 해의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역시 이 한 해 약속하신 보증의 한 해는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 고통과 어려움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는 한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장소에다가 내가 살아야 할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어. 그러니 그곳에 가보렴.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버지가 준비해 준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땅은 잘 지어진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바위와 돌로 되어진 그런 황무지였어요. 아버지는 바로 아들에게 그 땅을 준 것입니다. 대신 그 땅을 허락해 주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땅을 잘 가꾸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었어요. 그 땅에다가.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친히 준비해 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군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부하들의 계급을 얼마든지 올려줄 수도 있고 또 출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잊지 말거라. 내가 5년 후면 너는 장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은근히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둔, 장군의 아버지를 둔 것이 마음에 흡족했어요. 또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지가 자기를 빨리 진급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다른 젊은이들과 같이 사관학교의 엄격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일선에 배치시켜서 피나는 그런 현지 적응의 훈련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뤘을까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선뜻 계급장을 달아주고 계속해서 순탄하게 진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왜 이런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아들을 겪게 만드신 것일까요? 왜 그 아버지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집을 그냥 그대로 장만해 주지 않고 왜 결혼을 앞둔 그 아들로 하여금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가꾸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집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의도는 하나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골탕 먹일 의도를 가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놀라운 선물을 친히 준비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들로 하여금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 부분들을 갖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 귀중한 교훈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결과만을 선물 받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몰라요. 위험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